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좀처럼 쉽지 않은 아주 맛있고 싱싱한 딸기를 한 바구니 나무 옆에다가 두고 누구든지 달려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1등한 사람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야 될 아이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손을 잡는 거예요. 옆에 일렬로 서서 다 손을 잡더니 함께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기 있는 곳에서 다 둘러서 함께 하나씩 딸기를 먹여주면서 함께 키득거리면서 딸기를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하면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함께 다 같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이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분투. 한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1등하면 다른 아이들은 슬프잖아요. 나 혼자 이거 다 가지면 다른 아이들은 못 먹잖아요. 우분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단어인데요. 세상은 다 1등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 내가 남들을 제치고 남들을 뛰어넘어서 1등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분투 이것은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귀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행복은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더 커지는 이 행복, 이 우분투의 행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제목은 교회는 투게더의 집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투게더의 집입니다. 예. 투게더, 영어로 투게더, 우리 한글로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는요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살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약하고 또 혼자는 외롭고 혼자는 또 고독하고 우울하고 혼자는 때로는 슬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때 힘도 함께 하면 2배가 되는 거죠.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되고 또 슬픔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행복도 나누면 더 우리는 크고 더 아름다운 놀라운 행복을 다 함께 할 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1991년도에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구소련이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몇 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러시아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러시아의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부자를 미워하는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모두 가난해졌다.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거지가 되고 다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데 목표를 두고 힘써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모두 다 가난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들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가지고 그분들을 너무 또 시기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자신들은 배우지 못해서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대학에 가고 자식들만큼은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타면은 여러분 그렇지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면은 동창회를 나갔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배가 아프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렇지만 그를 축복하고 나도 좋은 차를 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리어카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예. 나라 그래서 발전하겠습니까?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잘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도 잘하고 또 요리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처음 왔는데도 교회 일 맡았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함께 사랑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분들을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혹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뒤에서 이야기하고 또 험담하고 그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힘도 더 해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투게더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해서 100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부족해서 70점짜리밖에 안 되는 남편이라고 해도요. 예, 아내가 모자라는 30점을 가지고 바가지를 긁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점은 아내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또 남편을 도와주고 그래서 합해서 100점을 만들어 가야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요 결혼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광주 동산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주 동산교회하고 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점이 안 되고 70점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남은 30점을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30점 그거 가지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흉을 보고 그러면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예, 모자라는 30점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힘을 합해서 30점을 채워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100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100점짜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광주동산교회 우리 한 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투게더의 집, 함께하는 집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요 저주도 죽음도 어떤 가난도 질병도 분쟁도 싸움도 전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와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동산을 거들고 있을 때에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앞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너 왜 숨었냐?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하나님은 금방 알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아담이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제가 먹었나이다.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는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좀 더 살 붙이면 그런 말이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그 여자의 말을 내가 듣고 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담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내,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하와라고 말하지도 않고 저 여자가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요,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당당하게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똑똑하고 당당해졌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졌어.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또 하와는 또 뱀에게 전가하는 이런 죄로 발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눈이 더 밝아지고 똑똑해지고 더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의 어두운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문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남겨두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제2의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고 많은 걱정것이 많았지만 교회 오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하고 행복한 이 교회에도 에덴 동산처럼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고 눈을 통해서 틈을 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가 다 보이는 거예요. 똑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내가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판단을 하고 성도님도 막 판단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분열과 파괴, 싸움, 시기, 질투의 배후에는요, 여러분, 꼭 사단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3장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욕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또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그 짐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의 사단이거든, 사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면은 그것이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악한 영으로 들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이고 똑똑해지게 만들어서 자꾸 교회를 판단하게 하고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단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단의 장난에 놀아가고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진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무디지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10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망하게 하고 또 내 신앙까지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작전이고 그 내용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내 특정 교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꾸 또 듣고 이야기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유 정말 그렇대? 그렇대? 하면서 아유 다 듣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죠. 그렇지만 장점도 있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근데 약점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라.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 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라. 예, 다 불만을 기도 시간을 다 토해내라. 예, 저희 교회는 뭐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 그런 교회의 모습이 비치면은 이거는 이거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예, 성도들은 서로 져주고 서로 용납해야지 항상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예, 어떤 분은요 그걸 사명으로 한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당신이 누군데 개혁을 합니까?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어떤 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그러고 싸우고 또 대모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도 이같이 남을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악한 영의 사단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도요 순식간에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부부지간에도 분열시키고 부모 자식간에도 분열시키고 형제지간에도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작전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부부 싸움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을 죽여서 살해된 사람이요 79명이에요. 1년에 79명. 통계니까 한 79명 나왔겠지. 뭐 실제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부 싸움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요즘은 남자들이 옛날에는 많이 때렸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때리는데요. 남자들도 많이 맞고 살고 남자들도 짐 싸가지고 나오고 그런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또 증오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지금 잡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예, 집이나 교회나 동네나 나라나 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데는요 서지 못한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나누는 말로, 대립하는 말로, 또 분열하는 말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품어주고 수습해주고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함께 투게더의 집, 함께 사는 가정과 함께 사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분쟁과 분열은 사단의 전매 특허이지만 의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감사와 나눔은 하늘나라의 전매 특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투게더의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통과하면, 말씀을 통과하면, 믿음을 통과하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해 보세요. 허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 허물이 있을지라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랑하면 덮어지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제가 조정경기장에 한번 가봤는데 조정경기장 갔더니 아유 깨끗하더라고요. 물이 쫙 조용하게 고요하게 있는데 깨끗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물 바닥에 들어가면 어떨까? 바닥에 들어가면 바닥에 물이 줄어들고 나중에 바닥에 내려가면 바닥에 쓰레기가 마를 것 같아요. 근데 왜 바닥에 쓰레기가 안 보이냐? 물이 가득하니까. 사랑이 덮어지면은 허물이 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우리가 먼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유, 내가 그분에게 종노릇하고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허물을 내가 막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기분을 상승시키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분에게 기분을 업시켜드려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서로 투게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혼자 나와서 예배 드려봐요. 이런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겠어요?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모든 발전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진이 바로 금문교 사진입니다. 아주 멋진 야경인데 이렇게 다리가 아주 길죠. 길이는 2,825m, 너비는 27m, 또 수면에서 다리까지가 227m가 되어서 많은 배들이 다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이 다리에는 벌써 지은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은 수십만 대가 지금도 차가 잘 다니는 그런 다리. 근데 여러분 줄 저기 있죠. 줄 쭉 그런 케이블이라 그러는데 이 케이블을 쭉 연결되어서 이 다리를 다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케이블이 한 케이블이 작은 선 가는 선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는 선들이 자그마치 몇 개인가 보니까 27,572개라고 하는 거예요. 27,572개의 가는 선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는 선이라도 함께 묶어져 있으니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는 선이지만 함께 모여 있으니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실로 딱 묶여져 있으면 어떤 사단의 역사가 다가와도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이 나는 사랑 안 할래 하고 사랑의 손을 놔버려요. 사랑의 끈을 놔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이 힘은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축구팀 경기하는 거 보니까요, 갑자기 경기 중에 한 선수하고 두 선수가 싸우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하더니 막 발로 차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적은 처음 봤어요. 같은 팀끼리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경기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또 동성연애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이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 다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눈을 보니까 맨날 놀고만 있잖아요. 너는 눈만 멀뚱멀 뜨고만 있지 왜 일도 안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감으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이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는데 입은 너 맨날 먹기만 하고 왜 일도 안 하냐? 입이 닫아봐요. 그런데 안 먹어볼게. 그러면은 다리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온몸이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입의 역할이 있고 다리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새끼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프고 얘 아프면은요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뛰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투게더의 집입니다. 이제 2015년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나 혼자는 힘들고 나 혼자는 이겨낼 수 없고 나 혼자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함께 응원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투게더의 교회, 투게더의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